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건물을 생각하지요. 그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물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사람을 통해서 섬깁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서로 성도와 성도끼리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고 싶지만 옥에 갇힌 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누군가는 보내어서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믿음의 아들 바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파송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보내서 그들의 형편을 알고도 싶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어려운 문제를 수습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수습해 줄 사람이 디모데 이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그래서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또 여러분 더 나가서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실된 일꾼은 적어요. 어찌 보면 한국교회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아니, 일꾼은 때로는 있는데 진실된 일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 신학교에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겨우겨우 인원은 채웠지만 정작 일한 일꾼이 적어요. 왜냐하면 정원의 3분의 1은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닌 대부분의 학교가 3분의 1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옛날에 은혜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목회를 할 수도 없고 길게 하기도 어려워요. 또 그중에 3분의 1은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정원이 미달되기까지 해요.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저는 벌써 15년도 더 넘게 오래전부터 이제 목회자가 부족할 날이 옵니다. 이 일을 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많은 곳에서 이 말을 할 때 그때는 신학교가 너무 많다, 줄여야 한다, 목사 수를 줄인다 이런 말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예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염려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마다 젊은 교육 전도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적당한 부목사를 찾기도 어려워졌고 게다가 각 교회마다 적당히 담임해줄 담임 목사를 찾기도 무척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계신데 진실된 일꾼, 또 그 교회에 알맞은 일꾼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말이에요. 게다가 바울은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일에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목회자들마저도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들마저도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잘나 보이고 영광스럽고 대접받고 여기에 관심이 몽땅히 있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꼭 그렇게 절망적인 것이 아닌 것은 희망이 있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바로 이 디모데와 같은 인품, 그런 목회자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진실된 목회자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저희가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으로 처음 오시면 부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부모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시든지 아니면 어린 초등학생이든지 간에 똑같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볼 때에도 부모 같은 마음이니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또 이런 말을 들으면 곡해를 하셔가지고 이 말에 제 말의 본뜻을 곡해를 해가지고는 건방지게 어떻게 젊은 부목사들이 나이 든 장로님들을 부모와 같다고 말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분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디모데와 같이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진실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합니다. 그는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이에요. 25절.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헌금을 모두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인편에 보내게 됩니다. 옥바라지 하라고. 근데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간 거리가 무려 2,000km가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때도 아니죠. 어려운 때잖아요. 머나만 거리를 가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도착해서 그를 돕게 되는데 헌금도 전달해 주고요. 너무 먼 곳을 가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인지 몰라도 중병에 듭니다. 마치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염려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염려는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껏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더니 기껏가 중병이 걸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짐거리가 됐으니 이걸 어떠나 이런 염려도 하게 되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또 염려해. 무슨 염려냐? 아이고 교회 초대교회가 이 어린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이게 그 사람이 병들었으니 혹시라도 시험에 들지는 않는가. 내가 걱정한다고 그들이 마음 아파하지는 않을까. 또 걱정이고. 이게 은혜로운 걱정들이죠. 전부 다. 그래 염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행히도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염려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게 돼서 이제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회가 위로받고 안심되고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간곡히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에바브로디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 달라는 거예요. 존경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낸 일을 하려다가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그 봉사를 대신해서 봉사하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존경해서 기쁜 마음으로 맞아달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 가운데는 기껏 보냈다니까 병 나가지고 바울 사도 힘들게 했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다오, 존경해다오, 죽을 뻔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런 비전을 주셔서 꿈을 갖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농촌교회 어려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학교가 무너진 곳들을 우리 교회의 베테랑들을 파송을 매주마다 보내서 예산을 들여서 1년이고 2년이고 섬김으로써 그 교회 학교를 세우는 봉사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농촌교회에 우리 장로님을 파송을 해서 그 교회를 한 3년쯤 섬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제 비전을 함께함으로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40분이 넘는 차로 넘는 그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시골 분들 차가 없으니까 집집마다 들려서 노인 어른들 다 교회로 모시고 오고 교회 학교도 없으니까 또 몇몇 중학생들 주일학교 못 왔고 주일학교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헌금을 그 교회에 다 하심으로써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3년 마치고 돌아올라 1년 더 있어 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 4년을 섬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장로님 부부가 교회로 본교회로 돌아오셨을 때 과연 본교회는 환영하는 분들만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당신만 의인입니까? 당신만 뭐 목사님한테 순종해서 뭐 좋게 뵐 일이 있습니까? 당신만 거룩합니까? 뭐 당신만 봉사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난 척 하십니까? 교회 일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는 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태도로 맞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랐고 또 제가 그 장로님이 그런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파송한 것이 장로님께 너무 아픈 짐을 드린 것은 아닌가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요. 자신들이 섬기지 못한 것을 대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 오늘날 교인들이 다 박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깝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이런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는데 자기는 하기 싫고 또 그 사람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좀 시기가 나서 좋지 못하게 보이고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주 고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혹시라도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맞아라, 존경해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무릅쓰고 희생한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기쁘게 맞아들고 존경해라.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라 그랬어요. 교우 여러분, 나보다 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여러분 나도 못하는데 너만 하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그 헌신된 사람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나보다 더 귀한 분으로 존경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습니다. 아니, 일꾼은 있으나 진실된 일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된 일꾼을 찾기가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 진실된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진실된 일꾼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한 일꾼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내가 못하는 희생과 봉사한 일꾼들을 향해서 존경을 표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놓고 그와 같이 봉사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진실된 디모데와 같은 일꾼, 생명을 다하여 충성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들이 충만하며 또 그런 일꾼들을 존경하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고 일꾼은 있는데 진실된 일꾼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일꾼을, 진실된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런 진실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진실된 일꾼들을 존경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은 교회에 정말 힘에 겨웁도록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분들을 박수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걸 고운 눈으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진실된 일꾼들이 되시고요. 혹 나보다 더 잘 섬기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존경하십시오. 박수 쳐 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분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